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는 우리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감격하고 어떻게 기뻐하여야 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2021년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강구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우리 성진교회 표 생수가 넘치는 교회 그라고 정해진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열어주시는 말씀인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지체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먼저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은 특별히 또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52번째 주일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자, 눌러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한 10월 말 11월 초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 기간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그런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였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장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절기 동안에 아주 독특한 의식을 하나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아침마다 순번을 정해서 이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한 4km 떨어져 있는 성전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한 금잔에 물을 담아서 성전으로 들고 들어와서 이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그 의미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또 한 해 동안 물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게 해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다음 해에도 이 물마름이 없는 물이 부족하지 않고 목마름이 없이 흡족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구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물붓기 의식은 이 초막절 명절의 가장 핵심적이고 절정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 행사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그 행사 중에 물을 길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함성을 지르며 기쁨을 외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길어서 물이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행사의 절정에 해당되는 그 의식인 실로암 못에 물을 길러서 매일 성전에 물을 부어 물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광경 앞에서 왜 목마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기에는 전혀 목마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목마름을 외친다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탈출시키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 물이 넘쳐 흘러나오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에 물이 흘러 넘치어 나도록 붓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심령에 정작 물이 없는 갈증으로 가라앉은 심령의 상태임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함성을 부르며 초막절 절기에 심취되어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한없이 공허한 상태라는 것을 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의 심령이 공허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이들이 공허한 심령의 상태였을까요? 본인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만 느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뜨거운 떼약볕 누구도 다닐 수 없는 그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길러러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공허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살아보았던 이 여인처럼 이 남자는 나의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겠지 하는 기대로 또 다른 남자와 살아보지만 체험받지 못하여서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조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살아보았지만 어땠습니까? 갈증은 더 깊어만 가고 육신은 더 망가져가고 그리고 영혼은 더 피폐해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갈증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증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열정을 다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역시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심령에 타오르는 갈증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한 진리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주인으로, 절기의 주인으로,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 내려와 물을 기르고 있는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들은 정작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율법을 지킬 뿐이고 그저 종교적 열심을 다하여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종교성을 성취했다는 것에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곧 더 큰 목마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메마른 심령으로 종교성에 더 심취해버리는 상태로 전락해 버립니다. 매번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종교적 수준을 달성했다는 것에 만족하지만 이 목마름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정작 그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왜 없어지지 않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목마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성하고 남음이 넘쳐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던 그 존재가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이죠. 어제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신의 결과가 해결되어질 수 없는 목마름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되돌아보십시다. 정말로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모셨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앉아있고 내 아래에서 내 말에 움직여 주어야 하는 하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 못에서부터 물을 길러서 성전에 넘치도록 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은 여전히 마른 상태였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교회로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목사에게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다녀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 항상 목마릅니다. 그러나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목마르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성공을 하고 인기를 많이 얻어도 늘 불안합니다. 그건 언젠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타오르는 그 목마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심령의 상태입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그 뜻이 가슴, 중심, 마음 이란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부터, 그 가슴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지 못합니다. 목마르기 때문이죠. 있어도 목마르고 없어도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쳐나고요,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만족이 넘쳐납니다. 있으나 없으나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장을 우리의 능력으로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움직입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불수의 운동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그 생수와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데 어떡합니까? 이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중심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 삶을 사로잡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일한 사건에 맞닥뜨려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지 못하는 그런 반응으로 행동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가 되면 예수님께 그 사건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그 성화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며 그러며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가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2년 성전교회가 달려갈 표어로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서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로 2022년에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표어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지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어떤 환경 속에 있으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모든 순간마다 생수의 강이 그 중심에서 그 배에서 그 심령에서 홀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수를 나누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유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가 넘치는 삶에 대하여 짧은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생수가 목마름이 사라지고 생수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메말랐던 심령이 풍성한 은혜로 변화됩니다. 찌들렸던 심령이 넉넉한 생각과 사고의 소유자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선한 영향력이 그냥 그 자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이죠. 2022년은 우리 성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있는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그리고 생활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주의 복음,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